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주님의 백성이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되고 또 악한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하늘에 필요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햇볕과 공기와 바람,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익숙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불순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들을 더욱 돌아보며 더욱 섬기지 못한 것, 더 낮아지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임직 예배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시어 아멘. 예비하신 은혜를 임직식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육부서를 또한 올려드립니다.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종의 세대로 우리 예수양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코로나 시대지만 움츠려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골방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수양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음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남편들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들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이 시간 생명사계로 감싸 안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고 5월달을 보낼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혼자 사는 그러한 가정, 혼자 있는 가정도 많이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고요. 또 조부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고, 또 혼자서 살아가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다 주로 이제 아파트에, 우리 성도들은 거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래서 작은 창문이 없지만 예전에 집에는 거의 대부분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돌멩이 던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유리창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유리창이 깨지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유리창을 새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유리창을 갈지 않고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더 갈라지지 않게 붙여놓고 그걸 갈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대부분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새로 갈듯이 깨어진 마음은 치유해야 됩니다. 깨진 관계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 저욱이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상황이나 소명이 있을 때에는 굳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와이드 앵글로 잡아서 아주 크게 천지 창조의 그 장엄한 모습이 보여지다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앵글을 줌인으로 당겨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결혼식 가게 되면은 그 신부의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입장을 해서 그 신랑한테 이렇게 손을 건네주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끄는 이 장면과 유사해서 혹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들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자라나게 하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일으키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가정에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 30여 년을 전혀 다른 가치관과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좋아해서 결혼하게 된 그 부부 중에 서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도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자라나게 되죠. 물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힘든 가정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이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음지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있듯이 아주 엮이는 가정에서 아주 음지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 가운데 훌륭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번창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들 그것이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 처방을 내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유가 아주 매우 다양하지만 가정 사역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뽑습니다. 이것이 가장 부부간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이유는 지속적이고 해소되지 않는 갈등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집안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꼭 그런 어떤 돈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가정들, 혹은 불신, 서로를 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들이 오래된 가정, 또 시댁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좀 이렇게 좀 감정의 골이 깊은 그러한 가정, 그 외에도 어떤 폭력이라든가 혹은 분노가 쉽게 표출되는 이것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축적된 그런 갈등들이라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를 낼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화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아예 며칠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술 먹고 그냥 밤늦게 돌아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자녀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그저 한 공간에서 견디며 살아갈 뿐인
그와 같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것도 많은 부부들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죠.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당신하고는 내가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은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데, 상대가 진정으로 내 말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나 남편에게 전해지지를 못하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까? 셋째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지루한 삶의 변화를 주려고 그냥 지긋지긋한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피난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처소를 더럽히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는 혼인 서약 같은 것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을 저지름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좀 풀어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소통이 되지를 않으니 갈등도 안 풀리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의 부정을 알게 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와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가 증상이지 이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생각만 할 뿐이지 현실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냥 꿈으로만 지니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요? 선물 가운데 많이 주는 것이 레고입니다. 레고를 많이 주는데, 레고 상자에 보게 되면은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거 갖고 놀 정도면 좀 저학년 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이 이것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 설명서 있는 그림을 보고 그걸 다 맞춰 나가죠. 얼마나 잘 그걸 하는지. 그러면서 그걸 맞춰 나가면서 어때요? 아주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다시 또 부서뜨린 다음에 또 맞춰 나가고 그렇게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서에 따라서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림을 보지 않는다면은 이 조각은 그냥 조각으로 남아있는, 쓰레기로 남아있는 것 밖에 되지를 않죠. 그러나 설명서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레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뭐 결혼 생활 한번 해보고 또 하고 그거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혼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가 하게 되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결혼 생활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다른 가정에 사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경험할 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 행복한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면 아주 굉장히 복된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영화에 나오는 그 멋진 가정들은 그냥 영화일 뿐이죠. 그리고 드라마는 원래 드라마틱해야 시청자들의 눈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은혜로운 가정을 비치게 되면은 그게 뭐 재미없어서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뭐야?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냥 비정상적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근데 관심을 가고 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방송 작가들이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송 작가들이 크리스찬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면 인기가 없을지도 모르죠. 어떻든 비정상적인 가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자라서 그러한 가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다른 가정에 사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좋은 얘기를 듣겠어요? 아니면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겠어요? 문제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가정 생활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28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액션을 취한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이것이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아내나 남편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진 않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가장 아주 하이라이트한 그런 가장 좋은 상태에서 서로 매력을 느끼고 또 그러한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라서 그때 결혼을 사랑해서 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몇 년 되지 못해서 그러한 감정들은 다 사그러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아내들은 자기 애는 많이 챙겨요. 근데 남편은 별로 안 챙겨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왜 애한테만 그러냐 했더니 얘는 내 새끼고 당신은 아니라고. 당신 어머니가 낳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보다 자녀를 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내나 남편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죠. 그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 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절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혼생활 설명서는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 설명서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강력 접착제와 같은 것으로 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도 나오죠.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벌거벗어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부부는 하나됨인데 그게 설명서예요.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잖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지만 한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내와 남편이 본래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부부는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서로 완벽하게 맞는 부부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갈등이 있고요. 어느 부부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때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부가 함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가정에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야, 우리 케이크 사다가 우리 이렇게 축하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나 남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를 돌릴까? 이렇게 하고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갖다 놓고 둘이서 만약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한다면 방 안에 있던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깊은 신앙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휴일날 아침 부부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뻐서 하늘에서 사진을 찍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때 너희들이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보기에 너무나 좋았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러한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축복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은 상대방에서부터 자신의 모습이 상대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될 때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게 되죠.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상대방이 그대로 억셉트를 하는 거야.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자아를 찢고 나가서 부부가 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내 의견보다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좀 커피도 마시고 함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가 말이야 그러면 나 몰라 그냥 나 직장에서 하는 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이 그 애 교육은 잘 시키라고. 혼자 낳나? 그러면 안 되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이 그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속적이고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의 입장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것이 시월드라고 일컫는 시댁과의 관계를 무척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특별히 명절 때가 되게 되면 무슨 증후군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지 이러시면 안 돼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녀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부터 떠나도록 해야 돼요.
뭐 요즘에는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자식이 다 커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본문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시댁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일이나 취미나 친구보다도 아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애와 삶의 계절 가운데 상대방이 자신에게는 첫 번째임을 알도록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부가 싸울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 별로 없는데 한동안 저희 가정에 다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해갖고 뭘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서 이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 아는데, 아, 이거 목사가 잘한다. 이게 혼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도 그 분이 풀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주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좀 친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말 때문에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사는 경건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해가 질 때가 되면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자존심 상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성경책 갖다 놓고 일로 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아무데나 한 구절 읽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게 돼?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는요. 기도 안 할 때는 네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일단 고개 숙이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예배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끝나게 되면 이제 피식 웃고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되곤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나만 이래야 되나 말이야. 그냥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부터는 아내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중에 둘 중에 누구라도 미안하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되는구나. 누가 내밀어요? 성숙한 사람이 자기의 분을 누그러뜨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둘째 이유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통의 첫걸음이 뭐죠?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거 잘 못해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언제 말 끊어지나 기다렸다가 언제 치고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지? 이게 무슨 TV에 무슨 방송 분량을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 요새 뭐 걱정거리가 뭐야? 뭘 좀 걱정하고 있어? 뭐 좀 염려하고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무셔야 돼.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고 이러지 말고, 걱정하는 거 얘기하라고 그래서 걱정되는 거 얘기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그때 다 뭐 그거 하지 않았냐고, 뭘 그거 걱정하냐고. 그러면 안 되고 입을 꼭 다물어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 청테이프로 굵은 걸로 입을 이렇게 붙여놓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말하고 싶어도 우가 안 되니까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당신 좀 원하는 게 뭐야? 소원이 뭐지? 당신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 그렇게 진지하게 하게 되면은 뭐 반지 사줘요 이런 얘기, 보석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지하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그러나 그때도 뭐예요? 내가 못 참겠으면 테이프 붙여놓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맨 끝에 한마디만 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적이 많죠.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거는 내가 좀 마음이 속상하고 막 이렇게 옆집 아줌마하고 막 어떤 것 때문에 쓰레기 문제로 싸워가지고 막 그냥 속상해 죽겠어. 그냥 그래도 당신한테 막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참 듣더니 당신도 잘못했네. 이러면은 이제 이게 아니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오고 누가 우리 이쁜 마누라한테 말이야 그 못된 괜찮아요. 그래도 안 들리니까 그 사람한테. 근데 듣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아내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겠다. 상종도 하지 마라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정말 당신 진짜 화가 났겠다. 속상했겠다. 그래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해결해주고 나중에 이제 정신 맑아지면은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게 문제야. 당신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간.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입 좀 다물어야 돼요. 맞아. 공감해 줘야 되죠. 한번 TV를 보다가 아마 인도네시아에 저는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마 요즘에 코로나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나가지 못해서. 그걸 보겠는데 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가는 거예요. 밭을. 근데 그것을 쭉 보고 있다가 그 모습이 부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소 2마리가 하나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빠르다고 먼저 가게 되면 쟁기질을 못하잖아요. 하나가 더 약해갖고 천천히 간다면 같이 맞춰서 가요. 근데 소를 보니까 그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잘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가 낫다. 소가 웃을 일이라 그러더니 정말 그게 낫구나. 부부는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셋째 이유는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람을 피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육체적으로 뭐 매력적인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이 아내들한테 이렇게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까지는 안 바라지만은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합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 약점과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한다든지 혹은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존중받을 만한 인격자라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할 때 비로소 그와 같은 남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남편들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남편 때문에 속을 썩는 아내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내 사랑하는 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한테는 이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내가 자기인 것 같아요. 한 대 치면 내가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를 잘 극복해서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가정에 특별한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내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된 우리 성도들 지식에 따라 경건한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몸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그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 이런저런 마음에 상한 일들이 있는 가정들, 염려와 근심이 있는 가정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이기하 집사님, 우리 모친상, 우리 김종경 집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발인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주시고 박수는 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주세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안심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일인 16일 오후 4시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임직예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주관으로 셀별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교회 음향공사가 있습니다. 그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직자들의 마음에 기대와 은혜와 어떤 결단의 그러한 임직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임직자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디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코로나 때라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작은 떡입니다. 그걸 준비를 했는데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559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의 반석도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는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